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온 백성에게, 영광이 온 백성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딱딱했던 제사법과 정결법과 같은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저 역시도 한 주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자주 접하지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고 아무래도 해석이 쉽지 않은 생소한 표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정결법을 알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을 저는 19장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과 함께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으로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함께 하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길 원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서로를 사랑할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1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레위기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마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말씀은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아래 우리 역시도 거룩해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 말씀임을 저는 한 주 동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족교회 성도들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또한 사랑하듯이 우리 역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제가 안 지우고 올려놨으니까요. 언제든지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그 주어진 스케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예배 후에 있을 임원회의 때에도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고 있죠? 개인주의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교회 역시도 공동체성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현상들이 점점 더 심화하면서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될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내 개인의 신앙을 지켜도 되는데 꼭 공동체가 필요할까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지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나안교회 뭐죠? 안나가교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가나안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흔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한 가지 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표현인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뜻은요, 공중이나 물에 떠도는 유동적인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플로팅과 크리스천이 합쳐져서 붕 떠있는 크리스천,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이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코로나 이후로 더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 예배와 설교를 떠돌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유튜브 하시잖아요. 맞죠? 유튜브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설교와 예배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예배를 참여해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한 교회만 우리가 들어가 봅니까? 한 설교만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쇼핑을 하듯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가 쭉 보다가 아유 이 말씀이 좋네 듣다가도 끝까지 안 들어요. 듣다가도 집중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여기까지만 들어야지 하고 또 다른 걸 막 찾아갑니다. 마치 쇼핑을 하듯이 우리가 막 찾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떠난 가나안교인은 날로 더해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마치 쇼핑을 하듯이 예배와 설교를 찾아 온라인을 헤매는 플로팅 크리스천까지도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믿음을 호소하고 은혜를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교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뭐. 그냥 내 믿음을 지키면 됐지 뭐. 왜 꼭 교회 가야 될까? 교회가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구약시대 5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주 구구절절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장면이에요. 우선 22절 말씀 우리 본문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다양한 제사법과 정결법들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드린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이죠. 단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고 첫 번째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달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길 원하시지만 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별된 삶은 한 개인이 드리는 예배이자 삶이지만 이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온 백성을 향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설레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함께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온 백성에게 임했다. 이 표현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론의 진례로 드려진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호와 영광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반대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징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 징벌은 모든 공동체도 주어졌어요. 우리가 군대에 가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연대 책임. 마치 연대 책임처럼 들리는 표현들이 4개 쭉 이어집니다. 바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10장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불을 들임으로 그만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주시면 어떤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한 개인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영성 지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다가오시죠? 지난주에 최성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시적절한 시점에 방문해 주셨고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예배 설교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그 장면을 빼버렸는데요. 어떤 부분을 편집을 했냐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카톡으로. 나 들어왔다고. 근데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을 바로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서 제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섬길 게 없으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적절한 타이밍에 재정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성경 헌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께 이제 헌신을 흘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임원회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저는 오늘 임원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원회의를 하기 직전에 정말 시적절한 타이밍에 방문해 주셔서 도전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이었나요? 선교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저에게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지금 내게서도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아무리 제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제게는 소원이 딱 한 가지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계속 내내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직 우리 교회가 이제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몰랐어요. 우리가 평소에 자기 소원이 뭔지 안 돌아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벅차니까 버티는 것이 우선이니까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저도 못 해봤는데 이 선교사님의 물음이 제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뭘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게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성주교회 부임한 지 8년이 됐거든요. 8년 동안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거쳐왔어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 없겠지만 지난 8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제 심정을 대변해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윌리엄 리브몬이 쓴 작은 교회 설교와 예배라는 책인데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 지금 환경에 가장 적절하게 주어진 도전의 어떤 책이었거든요. 이 책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된 일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제가 했던 사역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버티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 버티는 것,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것이 8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5예배 시간이었나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당시에 제 느낌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시고 계획을 통해 일하십니다.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계획을 통해 일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게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정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8년 동안 성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오로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했는데 처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떠한 꿈과 계획을 세워야 할까라는 어떤 낯선 설렘과 두근거림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학생 시절에 이런 조언 많이 들었어요. 선배님들이 한 교회 부임하고 3년 동안 어떤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3년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른 임재를 찾아가라. 그런 조언 많이 들었어요. 흔히 말하면 3년 안에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3년이 뭐예요? 8년이 훌쩍 넘었어요. 8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꿈과 설렘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 낯섦의 어떤 기대함은 저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한 분 한 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이 시간에도 한번 옆에 한번 보실까요? 얼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뭐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교회로 존재할까? 생존할까? 거기만 고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예배할 수 있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함께 꿈꾸게 하시는 것이죠.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해요. 그리고 함께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앞으로의 성주교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영광이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적으로 척박한 성주 지역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함께 꿈꾸면서 함께 일하심을 목격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동력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고신대학교 이성호 교수님이 쓰신 비법은 없다라는 책의 한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어떤 책인데 어제 좀 책을 보게 되었어요. 한 문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자신이 스스로 평범한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평범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평범한 목사는 비법보다는 정도를 취해야 하고 이 정도에 충실할 때 작은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상 교회는 비법을 거부하고 정도에 충실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북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 저는 전도사 시절에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젊은 시절에 그런 혈기가 있잖아요. 오만이 있고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제 대학원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섬겼던 교회마다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있는 거예요. 난 특별해. 나 어디 가든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근데 제가 성북교회 와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난 특별하지 않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구보다도 나는 평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나 혼자서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평범하고도 평범한 목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8년 동안의 제 삶의 과정이에요. 결국 저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은 비법이 아니고 정도예요. 정도. 레위기의 말씀처럼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영광이 온 백성에게, 온 성축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실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꿈꾸기 원해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에 이 악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함께 기도 이 책 유인물 가운데 이 악보를 넣어드렸는데 김미경 집사님 크게 웃으셔가지고 제가 뜨끔하잖아요. 네, 평범하고 다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악보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고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기 원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함께 꿈꾸면서 함께 힘차게 앞으로의 믿음의 정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제가 평범한 목사이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교회. 왜냐하면 평범한 교회를 찾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찾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막 놀랍게 역사함을 막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넘어서 그냥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더라도 교회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정말 예배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삶을 통해서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는 제 마음은요, 특별한 부흥도 어떤 성과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주 지역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정직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래서 어디서든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기 원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혼자 안 됩니다. 한번 옆에 한 번 더 보실까요? 네, 민망하시겠지만, 그리고 손잡으라면 싫어하실 테니까 손 한번 뻗쳐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번쩍 들어가시고 마치 안수하듯이 축복하듯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간이 문의를 하기 전에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평범한 교회로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비법이 아니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어떤 것을 함으로 영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주님께 기쁨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셨던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함께 꿈을 꾸게 하시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거룩하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시고 공동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교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과 기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을 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임재하시는 일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확인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신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주 감리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발걸음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함이 아니라 정도의 길, 바른 길, 평범한 교회로 서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목회자와 성도님들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축복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